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한 게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강한 용사여 하고선 불러주실 때 기드온이 시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는 게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에 이날 밤에, 같은 날 밤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드온이 시험하고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믿음이 생긴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이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로 이날 밤에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시험을 했다가는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너가 나를 믿으면은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매일매일이라고요. 매일매일 내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진짜로 내 믿음이 시험을 당한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에서 기분 나빠서, 또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시험 당했다, 시험 당한다, 시험 중이다, 그런 것보다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또는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시험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시험이 우리 각자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른다면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받았어요. 욥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시험을 받았어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도 드릴 수 있느냐, 또는 믿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드온같이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을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삭을 단에 바치라 그랬을 때 몰랐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럴 때 그 일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요. 뭘 하래요? 자기 아빠 집에 보니까 커다란 이 바알단이 있고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도 아마 그 동네에 좀 그래도 큰 소리 치는 또 물질적으로도 좀 괜찮은 집안이었나 봐요.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이, 새벽 예배 오는 것 같이, 제가 여기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 새벽 5시 좀 넘어서 여기 운전하고 오거든요. 교회에. 오는 길에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요, 차가 줄을 서서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야, 우리 교회는 나 혼자 오거든요. 이제 이 온라인으로 방송해가지고 방송으로 새벽 예배 드리니까. 근데 거기는 줄을 서 있는 거 보고서 와, 누가 더 열심인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새벽부터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왔잖아요. 바알단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 바알단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게 기드온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빠가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이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그 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불가능이죠. 진짜 콩알 같은 간덩어리를 갖고 있는 기드온에게는 이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진짜 큰일 나요? 자기 아빠한테 집에서 쫓겨날 일이고,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뉴스에 뜰 것이고, 하여튼 그 생각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죠? 성읍 사람들이, 그리고 보니까 이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그러니까 단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10명이나 필요할 정도면. 그리고선 아빠의 그 재산 중에 하나인 소를 가지고 소를 하나님의 단을 세워서 거기다 세워라.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엘리야의 단에 그 예물을 태웠듯이 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을 태웠어요,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 바알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단을 세우는, 마치 히스기야,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이 회파된 이 상황에, 이 사사시대 이 상황에서 거꾸로 바알단의 단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는, 내일 주일 설교에도 내용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단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은 우리 삶의 예배의 자세고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이야기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 300용사 이야기예요. 그죠? 양털 시험과 300용사 이야기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생활을 해도 그 안에 만족이 없고 승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단이 제대로 쓰지 않고 아직 바알의 단이나 아세라 목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세라를 찍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두려운 일인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 나무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믿었다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기드온이 했어요. 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했지만 하긴 했어요. 6장 25절 26절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그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비의 귀한 수소를 훔쳐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우는 기드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이제 기드온 두 번째 300용사 이야기에 한번 내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 또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아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여룻바알 여기 나오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져서 모두가 이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정도로 알려진 거예요. 이는 그가 바알단을 회파했은즉, 바알단을 회파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래서 저는 미디안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쫓아서 나온 그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우리도 읽으면서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이, 기드온은 그때 아마 벙쪘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 교만할까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이 모였던 거예요? 떠난 사람이 22,000이고 남은 게 1만이니까 32,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거기서 22,000명은 돌아갔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참
아까 시험을 하셨잖아요. 단을 헐라고, 바알의 단을 헐라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승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본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더 심한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내 믿음의 끝을 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더 미시는 거예요. 더 푸시를 하시는 거죠. 32,000명. 적군의 수가 몇 명이었게요, 여기? 적군의 수가 13만 5천이었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었거든요, 처음에. 4대 1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가능성이 그래도 희박하지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추리래요. 그래서 두려운 자는 집에 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은 진짜 실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32,000도 너무 적은데 하나님도 보내라 그러고 하나님한테도 실망이고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두려운 사람 가라 그러면 한 10분의 1 가겠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22,000명이 가버려요. 3분의 2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버린 거예요.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가지고 이거는 미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것도 너무 많대. 그러면은 포기하라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들을 시험할 테니까 내가 그 중에 고르는 사람은 같이 가고 내가 아니라 그러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개같이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 두 부류를 나누라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개처럼 핥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무릎 꿇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먹는 사람이 있었고 개처럼 핥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조금씩 이게 물을 이렇게 대고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개처럼 핥는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추리실 때 이 300용사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00명까지 추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선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참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기드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와중에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쳐요. 수다한 많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죠.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사를 온 므낫세
보내매,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이제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은 게 32,000명이에요. 그러면 32,000명 모였을 때 이제 바로 가야 되잖아요. 출발! 싸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미디안, 이 적군들이 다 진을 쳤어요. 벌써 포위를 당한 거예요. 싸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모아놓고 기드온은 이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양털 시험을 먼저 하고선 나팔을 불었어야죠. 하나님 진짜 우리 이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선 나팔을 불렀어야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신은 오셨고 임하셨고 이미 나팔을 불었고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섬세하고 까다로운 소심한 만큼 세심한 기드온, 섬세하고 까다롭게 이거를 해요. 시험을 하는데 한 번은 땅은 말라 있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마치 그거는 어떻게든 있을 수 있었던 양털은 빨리 안 마르고 땅은 빨리 마를 수 있으니까 살짝 비가 오고 양털은 적고 땅은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지.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저는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누구 생각이 나요? 소돔과 고모라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순수히 이렇게 이루어 주셔요. 기드온이 여쭌 대로, 부탁한 대로 그대로 하셔요. 그러면은 이 시험이 과연 기드온이 믿지 못해서 한 시험인가? 이미 벌써 믿음을 증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벌써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럼 나갈 거잖아요. 갈 거잖아요. 갈 건데 왜 또 시험하느냐? 이 시험은 아마도 못 믿어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갈 거예요. 갈 건데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한 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선지자가 여호와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가? 그런데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신앙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길 원하는 분이에요. 뭘 기적을 바라서 여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기도로. 하나님, 이 전쟁은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하스를 보고 하나님을 시험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여쭤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제 경험을 봤을 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심부름을 보내세요. 어떤 나라에 가서 성경 공부 말씀 대주고 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선 가는 날이 돼요. 가는 날이 될 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사사가 되고 뭐 이렇게 보내지는 심부름을 한다. 그럴 때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뭘 하겠어요? 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스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은 가기 전에 보스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찾아뵙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나 또는 거기 가서 이런 말씀을 대줘라. 그런 지시를 해주셔요. 그런 힌트를 주시고, 또 때로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도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고선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러고선 가면은 이제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되겠다. 그런 이게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니까 진짜 그 기도의 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하고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쭤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징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집을 보려고 그러는데, 또는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제는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은 사람의 힘으로 한 줄로 너희가 착각할까봐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 얼마를 줄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32,000명에서 300명으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였잖아요. 10,000명이 13대 1이에요. 여기 8장 10절 보면은요, 그들이 13만 5천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만 5천.
12만 명하고 1만 5천을 합치면은 이 적군들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살아있나 그 통계거든요.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합치면 13만 5천이에요.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기드온에게 있었던 3만 2천 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으로 줄어버려져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푸시하시고선 거기서 남은 가능성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세요. 3만 2천 명? 그렇게 해도 너희들이 4대1, 한 명에 4명씩 죽였다.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3대1? 불가능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밀고 나가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디안 이 적군들 죽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여기서 하시는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보이는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 살리려고 하시는 일. 근데 거기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따라주면, 따르기만 한다면은,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소경이 그 가이드 도구 있잖아요. 소경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나 또는 개가 있잖아요. 그 끌고 가고 앞에 가이드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뭐냐면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거.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주는 거. 근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은 뭘까요? 그 상황은.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의 세계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볼 수도 없으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웃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고선 그 믿음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300명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아까 읽었죠? 두 무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과 목적의 차이예요. 사명감의 차이가 있어요.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머리 받고 물을 향해서 내 시선이 물을 향해 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시선은 앞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지금 순간은 물만 생각하자, 그런 사람들.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서 내 안위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거인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보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같이 보인 거죠. 내 안위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 자신이 메뚜기가 됐어요. 9,700명은 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머지 300명은 물이 아니었죠. 물은 그냥 지금 싸우기 위해서 잠시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기까지는 물도 마음 편히 못 먹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을 고르신 거죠. 여기 세 단계의 군사들,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이 있죠. 22,000명. 용기가 있어도 용기 있고 준비되었지만 부르신 목적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태도가,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선택받은 남은 용사들. 노아 방주도 3층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사람이 있었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도 3단계였어요. 산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 산 위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 제자들, 그 다음에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 예수님. 성소와 그 성막, 또 뜰, 성소, 지성소 3군데로 나눠 있어요. 믿음의 이 3단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는 기드온도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사기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믿을 수 있겠어요? 300명 뒤에 300명 데리고선 적진을 치라고 가래요. 순종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 믿음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나왔어요. 끝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적진을 보니까 끝이 안 보이거든요. 쫙 깔려있는 적진을 보면서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래요. 이제는 갈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하를 데리고 가보래요.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두려워요. 그렇지만 누가 더 무섭냐?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저 미디안 군사들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지 않으면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서 들어봐라. 뭘 봤냐면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여기 누웠는데 히브리어로는 떨어지다, 엎어지다. fall, collapse, to be inferior to.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밑에 하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엎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보여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열정탐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근데 기드온의 눈에는 이제는 그들이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의 수다함 같은지라. 물론 여기 표현은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메뚜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진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제 벌써 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사랑을 무너뜨리라고 한 이유가 그냥 대충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이 된 거예요. 계획이. 기도는 몰랐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벌써
바알을 무너뜨렸지만 그게 소문이 돌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보니까 기드온이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기드온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놨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시험을 보거나 인터뷰를 보거나 할 때 기도하고 가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미 그 사람 마음에 작업을 해놨어. 넌 가서 열심히만 하면 돼. 내가 역사해 줄게. 그럼 진짜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가나안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밥으로 보인 것 같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 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그 꼬마가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섰을까요? 골리앗한테 그 다윗이 소리쳤잖아요. 뭐라고 한 내용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야 이 자식아, 이 꼬마야,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네가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크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내려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드온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보는 것을 바꿔주실 때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있고, 또 기드온의 눈과 귀에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비를 믿음으로 비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누가 뭐래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작은 충성이 승리를 가져온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주신 말씀, 설교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충성, 극히 작은 충성. 에녹은 그 시대 사람 중에 독보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죠. 노아도, 그리고 그 가족, 전 세계에 8명이었어요. 그 외에는 믿는 사람 없었어요. 물론 노아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홍수전에 돌아가셨고, 그죠? 그 가족 몇 명, 기껏 해봐야 8명 플러스 2명 플러스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10명 중에 하나라면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요? 끝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적은 수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850대 1로 이겼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었는데 혼자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요셉은 11대 1 아니면 10대 1 형제들, 그러나 온 애국에서 혼자 살아남은, 아까 말씀드린 정탐꾼은 10대 2. 다윗은 블레셋 군대 모두를 대적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리를 쳤던 꼬마 한 명. 내용도 적어요.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힘도 없어요. 지금 기도원 내용과 같이. 그러나 작은 충성이 이겼다는 것. 우리는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24시간 중에 일하고 뭐하고 애 돌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할 때도 있고, 나는 이것밖에 못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는 그 남은 작은 떡 하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그 과부의 2렙돈,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준비한 수냄 여자, 한 어린 아이의 이게 점심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나 하나님께 나의 전부였어요. 그들에게는 너무 전부였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거였지만 세상에 비교할 때,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비교할 때는 너무나도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오늘 하루에 모든 시간 다 쓰고 남은 게, 물론 남은 것들이라는 게 아니지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30분, 1시간 또는 어쩔 때는 10분밖에 없어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거죠. 손바닥, 엘리야의 이야기를 볼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서 비를 내리게 해요. 작은 은혜 하나가 나의 삶을 덮어서 그렇게 메말랐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오고 그랬던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실 만큼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 시간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역사해서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에 그 신비가, 바로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결국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작은 책,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드온을 보리떡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삶에 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땅에선 작아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나의 작은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생하는 것으로 바꿔서 크게 해서 주시는 그런 역사, 반드시 체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성장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저희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너무나도 소심하고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있는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아무리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해 주시고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